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이지만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 이름은 니시라는 말이 좀 특이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쉬는 곳이 될 수 있었던 그곳이 물이 떨어지면서 불평의 장소, 다툼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라고 불렀고요,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 골짜기를 통해서 저 호렙산은 왜 가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명 골짜기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뺏고 통행서를 걷고 하는데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도 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아버립니다. 수많은 인구라고 하더라도 길목을 딱 막아버리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그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길을 가는 걸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전투를 한 거죠. 전투할 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젊은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싸울 때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은 다 80세가 넘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올라갔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을 올린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손을 왜 올려라고 하면은 기도하나 보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손 들고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뭘 들고 기도했어요? 보니까 지팡이 들고 기도합니다.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지팡이가, 우리가 일명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모든 일을 했잖아. 이 지팡이는 성경 이제 에베소서 가면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의 검, 그리고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안 들고 창을 들고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갖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기도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에 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한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찬양한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항복한다는 표현입니다. 기도한다는 뜻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손을 번쩍 들 때 항복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일단 총을 딱 내밀면 일단은 손 들어야 돼요. 그 다음 해결을 해야지 거기서 손에 주머니 넣고 하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건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번쩍 손을 드셔야 됩니다. 항복. 일단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그런데 계속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려니까 피곤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힘들잖아요. 모세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다가 옆에서 잡아준 거예요. 잡아주면서 중보 기도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로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야 돼요. 그러면서 밑에는 또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전쟁의 표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동역이라고 하는 개념, 첫 번째 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개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들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거기다 제단을 쌓아요. 자기가 기도했던 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시라는 말, 요 밑에 빨간색 화살표 바위 보이십니까? 그 바위에 서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예, 믿음의 눈을 떠 잘 보십시오. 보이시죠? 예. 여기 노재복 장로님이 젊을 때 저 때면 저 때도 하더라도 벌써 한 15년 됐나요? 저 때 손을 붙들고 제가 좀 시연을 하라 그랬더니 우리
우리 노예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안영목 목사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놓고 옆에다가 앉힌 다음에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호와 니시인데요. 여기다 제단을 쌓았다는 걸 저는 이번엔 묵상하면서 참 깨달음이 컸어요. 제단을 왜 쌓았을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에서 니시라는 그 뜻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배너 그래갖고 어떤 깃발로 표시를 했는데요. 깃발보다는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폴, 영어로 보면 이런 막대기라는 뜻도 되고요. 신호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이정표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나가면서 이 현장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나가면서 제가 저 사진을 찍었잖아요. 저기도 올라가 보기도 했지만 밑에서 보면은 수도원을 지었던 흔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기에 큰 제단이 하나 딱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길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제단, 저 예배처, 저거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긴 장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던 장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기도해야겠구나. 우리도 당장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처럼 기념비적인 이 지금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저는 이정표라고 하는 걸로 번역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정표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그 이정표를 제단을 딱 세워놓고 그곳이 야곱이 세웠던 것처럼 야곱이 제단을 세워놓고 뭐라 그랬어? 엘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세겜에 세워놓기도 했고 베델이라고도 이름을 정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그 대대의 사람들에게 기념비가 된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제단을 세워놓고 예배로서 한마디로 기도가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뭐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배를 압축해갖고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로서 승리한 장소가 바로 여호와 니시의 장소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제단을 보고 여기를 지날 때마다 바로 기도로서 승리해라. 예배로서 승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으로 내 삶이 승리해라 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워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정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이정표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을 암송해 갖고 이것을 그 마음속에 둔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에서 전투를 할 때 그도 어떻게 합니까? 그도 손을 들고 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에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도 모세처럼 똑같이 기도함으로 또 기념비적인 사건인 여호와 니시의 이 사건을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또 올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이정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니시가 온전히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전부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기서는 여호와 이레의 이정표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정표가 하나가 있었고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응답이 돼 갖고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있었지만 최고의 이정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윗에게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그 이정표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는데 그 장소가 니고데모하고 말았던 그 앞산 바로 이 예루살렘 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들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기에는 수치의 상징처럼 느껴지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는 최고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운데 놓았지만 르비딤에서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이것도 참 제가 성경 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거의 10일 걸리는 걸로 제가 추정이 돼요. 왜 추정이 되냐면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 후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갖고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서 먼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끝나고 그 다음에 10일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내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사건들이 서로 일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결정하듯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뭡니까? 승리의 표입니다. 모든 인류들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한 표시인데 그게 여호와 니시죠. 그걸 무엇을 통하여 이겼다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정표를 봐라. 이것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걸 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최종적인 이정표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비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고 그 이김이 가장 큰 이김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노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생각들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을 주는 생각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정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뭐냐면 이런 감히 누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주신 그 능력들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8장에 가서 그가 논리의 귀결로 이 논리의 결정판으로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누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누가라는 말이 4번 나오죠. 4번. 그리고 누가 하리요라는 말로 계속됩니다. 과연 이게 뭔 말인가 한번 봅시다. 먼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적을 못하느냐 봤더니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3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자기보다 더 귀한 걸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다른 것 시시껍절하게 그런 거 안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가 고발당하는 게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사탄이 원래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고발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귀찮은 거 둘째치고 억울해요. 우리가 그동안 잊어져서 그렇죠. 우리 군사정권 시절 때 정말 이름 모를 이유도 없이 무슨 음모에 끌려갔고 갑자기 뭐 반공문자가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배 타고 갔다가 납북돼 갖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간첩 누명을 썼어요. 간첩 누명을 쓰면은 간첩 하나 잡으면 그때는 3천만 원이 나왔대요. 3천만 원인데 서울에 집 한 채가 300만 원도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3천만 원을 주니 이거 사람들을 납북대가고 왔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간첩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패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간첩 누명 씌워갖고 경찰이 그것 때문에 포상금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그 사람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대대로 간첩 후손들이라 하는 이런 저주를 받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전 세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부지기수로 있었던 그때인데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억울한 일들을 안 당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외쳤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 주신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 권세 주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 권세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군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갖고 내가 죄를 다 사했다. 내가 의롭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기도의 향기를 들으시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죠 하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위험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니 감히 누가 나에게 달려들 수 있으랴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믿는 구석. 여기 37절 말씀 오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제가 원어를 보다 보니까 재미난 걸 봤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네. 우리는 단어가 몇 개예요? 세 개나 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 휘포니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니코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도 아직 나이키 있죠, 나이키. 나이키라는 말이 니코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승리의 신을 그래서 나이키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니코라는 말 앞에 휘포라는 것은 영어로는 오버입니다. 오버. 그러니까 승리인데 그냥 승리가 아니라 이 오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긴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느 정도 사랑하셔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럼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 안정감을 가집니까? 당장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맨 처음에 갈 때요,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부모가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불안해해요. 그런데 조금 있어 정확한 시간에 부모가 그 자리에 와 있으면, 또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에 기다리면은 아이들은 한두 번을 겪은 다음에 안정감을 가집니다. 안정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기 자리에 잘 서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들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면 아이들이 담대해집니다. 저도 유학을 갔고 또 여러 일을 해왔지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항상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제가 신앙인이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을 가건 어디를 있던 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좀 담대했어. 결혼한 다음에는 또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분명히 새벽 기도할 거니까 그때마다 우리 한 번씩 기도해 주겠지 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 믿는 구석이 이제는 제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믿는 구석이 내가 돼야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우리를 믿어요. 우리를 믿어. 그러니까 서로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뭔가 그렇지, 믿는 구석이 사람이 믿는 구석은 아니에요. 그 믿는 구석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라고 외칠 수 있는, 감히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느냐,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담대함을 얻는 거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믿는 구석이 돼 주셔야 돼요. 정말 믿음의 성각자가 되시고 앞에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보면서 든든한 마음을 얻을 때 아이들이 이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이 아이들이 이 정서적으로 뛰어날 때 뭐든지 IQ도 높고 하는 이런 일들이 조사를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정서를 정말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아직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되어 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합쳐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 니시를 보면서 니시라는 말이 이정표라 그랬죠. 그 이정표 중에 우리의 최고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정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 니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기신 그분, 이미 준비하셨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기에 그분을 믿고 나가면, 그분을 대장 삼고 나아가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그곳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준 모본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겁내고 힘들고 정말 두려운 것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외치며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맨 왼쪽 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여호사밧의 승리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해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얼마 전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연합군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랬냐면 모두 다 모여라. 금식하며 기도하자. 지금 위기다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선지자가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가자. 그래서 찬양단을 앞세우고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앞장서 나갔더니 실제로 그 전쟁터에 나갔더니 자기네끼리 연합군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있는 물건들을 다 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분열의 영을 집어넣어갖고 다 끝내버린 전쟁이 되어버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고서 놓고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을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렇게 하면서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환난을 찬양으로 이긴 사람 누굽니까? 네, 바울. 또 누구죠? 신라.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서요? 어떤 감옥? 지하 감옥. 어디? 지명을 얘기해. 지명.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스에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네, 노장님 저하고 같이 갔어요. 네. 이 성경도 있는데. 네,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억울하게 채찍에 맞았거든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 밝힐 그런 이유도 없이 이 유대인처럼 이 옷수를 보면서 너 유대인으로 왜 여기 와서 이상한 일을 하냐 하면서 막 몽둥이로 패는 바람에 실컷 맞고 이렇게 착고에 차여갖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승리를 바라보니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당장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자기를 보여줄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찬송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감사의 찬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욥기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욥기 지난달에 욥기를 보았는데 그 욥기에서 욥의 최고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다른 예배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던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값진 예배였고 사탄 앞에서도 자랑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함께 전쟁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과 함께 타협하지 않으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죄인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우리의 있는 건강을
우리를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우리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는 아직도 실패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고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하신다면 우리가 감사 찬양을 부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번 주간 정말 모아서 감사합시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김희아라고 하는 집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얼굴에 붉은 점이 있다가 못해갖고 여기에 얼굴에 또 암이 걸려갖고 한쪽은 붉은 점, 한쪽은 이 모든 것을 긁어내고 넓적다리 발로 해야 되니까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배우게 되었어요. 감사하며 뭐든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를 항상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넘어졌는데 딸이 엄마 다쳐서 어떻게 했더니 아니야 나는 요것밖에 안 다쳐서 감사해 하면서 했더니 아이가 또 차에서 내려가고 뛰어오는데 자기도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야 너 다쳐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엄마 요것밖에 안 다쳐서 감사해 라고 하면서 이 감사가 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여러분 이 거룩한 전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이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불평이 일어나는 그 순간도 그것을 승화시켜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여호와 니시가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정말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2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12장 1절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것은 누굽니까? 앞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시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바로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이 길을 경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여호와 니시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그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의 이 앞선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지 하면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인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앞장선 우리 한국에 또 뭐 감정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박성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다니엘 기도에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그때는 별로 집사님이었어요. 그때는 표시가 안 나더니 지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약간 까칠했는데 그 까칠하신 분이 정말 많이 성화를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대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뭘로 변화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뒷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때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증인이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축 이번 주에 감사로 열어갑시다.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어려운 일에도 감사, 또 좋은 일은 더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아주 올드한 찬양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찬양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하고 가사하고 너무 잘 맞아갖고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을 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